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 오늘 강조할 모습은 하나님의 몸이라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교회이며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래서 머리, 몸, 지체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뇌에서 사고를 하고 뇌에서 신경으로 명령을 내려서 그 신경이 몸을 통해 지체로 그 명령이 전달되어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명령도 그렇게 전달됩니다. 하나님 머리이시며 교회는 머리에 연결된 몸이 되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몸인 교회를 통해 그 명령이 각각의 지체의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움직이며 일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기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직접 붙어 있으려 하는 지체들이 좀 많이 있고 그 몸은 너무나 작은데 온전히 너무나 작아서 온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몸만 크고 팔다리가 가는 교회들도 있고요. 머리의 지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저는 생각에 균형 잡힌 교회이다. 그래서 지체들도 근육이 붙어 온전히 잘 움직이고 몸인 교회도 지체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튼튼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공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즉각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교회, 이런 균형 잡힌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 안타깝게 이 지상 교회들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교회 이 지상의 교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이고 분명히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한 성령 아래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교회의 능력이 있는 교회이지만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인간의 연약함들이 있는 그런 교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됨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제 많은 서신서들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외부 이단들의 공격들도 있었고 그런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런 공격들도 있었고 하지만 가장 첫 번째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바로 주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가며 어떻게 같으며 또 어떻게 다른가. 사실은 같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또한 그 안에서의 각자 다른 지체의 역할들이 있다.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신흥남인교회, 더욱더 건강한 신흥남인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을 은사의 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렬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의 하나됨이 점점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은사들을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서로 각기의 다른 은사들을 존중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내 은사가 최고다 생각하면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파들이 갈라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 은사를 왜 주셨는가?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머리 되고 몸이 교회 되고 우리 그 교회에 붙어 있는 각각이 다른 지체들이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되고 하나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지체의 특징이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같은 점. 첫 번째, 우리의 존재가 같습니다.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보면 우리 인간이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지구에 살고 있다. 한국 사람이다. 하나님 만드셨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인간의 존재 자체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제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망이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소멸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래요,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해결되었죠. 그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내가 의지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죽으심으로 치러주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은 먼저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회심이라는 것이 되는데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내 주인 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둠인 것이 비춰지고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우리 내면의 원죄와 또 자범죄까지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 피값으로 우리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 예배는 아직도 성화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는 하나님 의롭다 칭하는 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면에서도 그 변화들과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목적이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뭘까? 왜 삽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 왜 교회를 나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고 이 세상이 창조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모임들을 만들지만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그러니까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머리와 몸이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어떤 그런 존재들이었죠. 시신과 같았죠. 썩은 시체처럼 생명도 생기도 없이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런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몸되며 또한 그 팔다리, 그 지체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팔다리, 손, 발 등이
각각 다른 모양의 다른 역할을 하더라도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교회를 통해 마디마디 연결되어 완전한 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손을 보십시오. 이 손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손이 주인이 되어 나머지를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형적인 형태가 되겠죠. 머리가 없으면 그 손은 그냥 죽어있는 손일 뿐입니다. 그래서 호칭을 보더라도요, 성일의 손, 그게 맞죠? 손의 성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신체가 그 주인이 바로 내 머리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도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과거 군대에서 어떤 형제가 볼링장에서 볼링 기계를 만지다가 팔에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군의관이 병원에서 접합을 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차를 보니까 몇 개의 신경이 연결되지 않은 채 봉합이 된 거죠. 협박이 됐지만 손이 온전히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수술을 통해 완전한 신경과 근육과 조직을 연결한 후에 서서히 치료되면서 그 손이 움직이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전히 다 접붙여지지 못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신경이 끊어진 채 붙어있는 손이라면 다른 부분에 고통이 가해져도 아무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렇게 접붙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이지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외형과 몸만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 안에 신경으로, 근육으로, 조직으로 접합되지 못함으로 그냥 겉에서 그냥 이렇게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전달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못함으로 나로 인해 교회가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안에는 또 다름이 있음을 또한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무엇이 다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다른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한마디를 해도 그 마디가 나의 생활 배경과 전제 속에서 그 문장은 다르게 또 해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서로 각각 다른 생각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목적이 있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정말 그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의 각각 다른 생각들을 존중하고 성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다수결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예되면 하나님의 말씀판에 있는 소수의 의견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본주의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항상 두려워 떨림 가운데 정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이 교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인정합시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이 세상의 어떤 다수결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장 천천히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생각이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가장 곱치기 어려운 것이 성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분명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성품들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성품에 맞게 또 사용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오고 또 빌립이 나오고 또 안드레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이죠. 한번 베드로가 불같은 성격이 있다면 빌립은 침착하고 계산적인 성격이고 안드레는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때요.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이제 제자들이 고민하면서 이제 빌립 같으면 다 계산적이에요. 200데나리온 떡이 다 계산적으로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안드레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계산적이지 않아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항상 이렇게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안드레의 성격이 전 좋습니다. 뒤에 있지만 그렇게 어린아이의 정말 그런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갖다 드리면서 사실은 아직도 이제 믿음이 연약하죠. 어떻게 이걸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이 아이를 소개하고 이 음식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른 성격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맞는 성격이 있어요. 하지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성품을 온전히 이해하려 애쓰고 그 성품이 정말 나랑 맞기를 우리가 또한 온전히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의 성격이 있는 성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성격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나고 연약한 성품들을 지금도 동그랗게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사명들을 지금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역할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지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몸의 역할은 이제 어떤 역할일까? 고린도전서 12장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14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손, 발가락, 심장, 폐, 허파 등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룹니다. 하지만 서로 싸우지 않아요. 손이 발대로 왜 자기처럼 여러 일들을 할 수 없느냐, 왜 냄새가 나느냐 그렇게 구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손과 발을 생각하면 손이 무엇을 잡기 위해서는 또 발이 움직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지체로서 서로 하나입니다. 하지만 또한 역할들이 또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역할이 높낮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그런 역할들을, 그 다양성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런 달란트는 뭘까 발견하며 하나님 주신 그 비전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면 옆에서 우리가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게 좀 맞죠. 어떤 분들은 경쟁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의 각각이 다른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의 기준대로 또 교회가 온전히 움직이고 나아갈 때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 되어가는 것이 참된 교회 안에서의 지체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다른 지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지체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 머리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접붙임되었고 하나님의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세계의 위격을 가지신 이제 독립적으로도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또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한 성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시험남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된 몸에 우리가 붙어있는 것이죠. 하지만 잘 접붙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교회 예배 나오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교회의 온전한 지체로서 잘 접붙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접붙임 되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아직도 온전히 접합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아직도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며 또한 각각의 다른 지체의 역할들이 있음을 다양성을 또한 인정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세워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